어, 오늘은 시편 87편, 88편. 고라자손이 또 성령의 감동 하나님 주셔서 쓴 시요, 노래요, 기도입니다. 77편, 78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시편 89편, 90편 이렇게 이어서 봅니다. 두 편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연결해서 그래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으니까요. 시온 87편은 시온성. 시온이 어디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성. 그게 시온이요. 시온성. 그렇죠? 시온성. 시온성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방해를 두려 말아라 하고 그렇죠. 찬양한 것처럼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 그리고 정반대로 인간의 사망과 죽음의 그 사이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이 87편, 88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너무 즐겁다가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나 천국 왔다 갔다 했어.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죠? 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 네. 자, 시온성인데요. 시온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다, 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87편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요. 시작. 그 터전이 거룩한 산이 있구나.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이 시온을 거룩한 산이다 그러고요. 2절에서는 시온의 문들이다 그러고요. 3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시편 78편 68절부터 69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78편을 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여러 산에서 시온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부부 사이, 형제 사이, 자매 사이, 성도 사이, 그 다음에 초혼지기 사이 이걸요 금방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사랑의 관계가 친밀하고 행복한 관계는요 언제나 내가 당신을 선택했어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선택해줬어, 선택받은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기본이 깔려 있어요. 이분들은요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시온도 다른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시온성 자체가요. 더 좋은 성들, 더 좋은 산들 더 많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선택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시온성을 통해서 펼쳐지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시온 그 자체가 뭘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이제 보십시오. 나들이 햇번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혼하게 됐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요. 뭐 한마디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 어여쁜 자가 나를 선택해 줬다고, 그래서 결혼했다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건데 선택해 준 거에 대한 감사와 고마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관계가 좋고 친밀하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어쩌려고 눈에 띄었지, 내가 그때 미쳤나 봐, 정신 나갔나 봐, 이제 이렇게 되면 골이 때린 거야. 이건 어려워져 이렇게 되면. 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불렀다. 왜? 왜? 너희가 가서 항상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주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려고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게 친밀해야 해요. 하나님과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내가 그냥 예수님 당시에 그 기적과 능력과 그냥 이적을 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뭡니까 직접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줘도 듣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안 보고도 믿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는 왜 선택할까요? 우리 시켜먹고 부려먹기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사랑할 대상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요 성경학당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뭐냐? 내가 이 수요 성경학당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이게 기도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도 봐보세요. 내가 열심히 묵상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입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선택한 것도 그들이 선택할 만한 뭐가 특별히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해서 시온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강림해서 그 보잘것없는 시온성에 거하시니까 이 시온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자. 날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시온은 우리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본향입니다. 본향. 네. 돌아갈래 고향 어디요? 하늘나라. 이 본향이에요. 이 땅 위에 사는 거 우리는 파송받아서 이때 임시적으로 사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네. 본국에서 천국에서 주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는 거예요. 달려가야지. 뭐 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 영혼을 제주 삼고 와라. 네, 알겠습니다. 번영받아서 가서 보고해야지. 그러면서 살아야지 오늘 하루하루를. 그래서 영적인 고향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8장 4절부터 7절 보세요. 이 거듭난 백성이요, 영적인 고향 하나님 나라는요 거듭난 백성만 사는 거예요. 함께. 예,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87편 4절부터 7절을 볼 텐데 4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요 계속 반복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기서 태어났다, 시온에서 태어났다 하겠다, 거기에서 났다, 거기에서 났다, 이렇게 계속 반복 강조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말하는, 거듭남, 다시 난 새로 태어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영적인 고향이 있는 거예요. 본향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요. 시작.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드로와 에디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진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 라합이 어디예요? 라합은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 바빌로니아는 잘 아니까. 예. 그 아는 나라를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 서편 쪽에 지중해 안에 있는 아주 그 철기 문화 무기를 가진 민족이 있죠. 먼 두로와 이디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거기서 태어났다,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디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은 그 태어난 곳에 동사무소 거기 본향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출생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생 신고 이게 본향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본향에다가 영적 호적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왜 거기서 내가 널 낳았으니까 거듭난 사람이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사는 이 사람은요, 이 땅 위에서 살지만 이 땅 위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본향에 이미 거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 위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짐이 가벼워. 그럴 때 짐이 그냥 욕심쟁이 그냥 이렇게 하면요. 그 나중에 젊어가지도 질고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거. 고생만 정말 고생만 그냥 하다 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고향 거듭난 백성들이에요. 저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고향이 있었어요. 늘 사모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출생한 고향에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가거든요. 우리 그리워함이 있어요. 이걸 임시적이다 그래요. 그래 이제는 실체가 있어요. 완성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추석 명절, 그다음에 설 명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고향에 계시면 우리 찾아가잖아요. 그 차가 막 밀리고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다 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건 임시적인 거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냐? 영원한 실체에 조금 그림자와 같고 그다음에 모형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고향에 이제 찾아가면서 부모님 찾아뵙고 내가 태어난 곳에 이제 찾아가면서 형제자매 만나고 부모님 뵙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나요. 그 길이 막힌데도 그래도 가잖아요. 너무 신나잖아요. 서로 만날 수 있다고 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 나의 본향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우리의 먼저가 계신 형제 자매들 각기 있는 나를 환영해 줄 분이 다 서로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원히 만나서 완성이 되겠구나. 이게 명절 때 고향 내려가고 형제 친척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향을 준 거예요. 그리운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줬고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내려가고 그림을 줬어요. 여러분,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세 가지. 뭘까요?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세 가지. 여러분 다 여행 요즘 잘 다니잖아요. 이거 없으면요 여행 갔다가 싸우고 오고요 속상해 가지고 오고요 도중에 돌아와 버리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여행 정말로 즐거운 뜻있는 여행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음식 맛이 맞아야 돼요. 가서 여러분 음식 맛 안 맞으면요 그게 여행이 아니라 고역입니다. 음식이 맛이 일단 맞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음식 맛이 맞는 게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안 맞아. 혀를 뽑아야 돼.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안 맞냐 하냐 걸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역이요. 사는 게 고통스러울 뿐이야. 저는요 여행을 가면요 저는 일부러요 로컬 푸드를 먹습니다. 로컬 푸드는 싸거든요. 그 도시나 거기에 이제 그 민족의 그 문화를 읽어내려면 식문화, 음식 문화가 굉장히 빨리 그 문화를 익힐 수가 있어요. 보면은 각각 음식이 다 다녀. 이제 남쪽으로 가고 동남아 쪽으로 가고 더우니까 뭐냐 막 향이 막 진하고 막 조금 짜고 그러잖아요. 왜? 그 땀을 많이 그들은 흘려야 되니까 그래. 향이 또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부러 그 서민들이 사는 신양통에 한번 야간이라도 한번 가자 그래, 야시장이라도.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음식을 먹어봐요. 그럼 그들의 삶의 문화를 좀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가서 그 즐겨야 돼요. 음식을 즐겨야 돼요. 아, 내 입에 안 맞아. 그러고 이걸 어떻게, 저런 걸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면 힘들어. 그 여행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와, 맛있다. 이렇게도 먹는구나. 이거 또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지 즐겁고 여행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무조건 여행은 이 음식이 입에 맞아야 돼. 이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 또 이렇게 보면은요. 꼭 고추장 싸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멸치볶음과 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가지고 다니지 마요. 그 어딜 가지고 다니냐 그게요. 꼭 그래 없으면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속이 니글니글하고 미미하니까 고추장을 쳐버리면 우리는 뭐든지 다 발라보면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싸버리면 다 먹으면 삼켜버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합니다. 성교의 어떤 춥고 덥고 서늘하고 이건요 사계절 또다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렇게 했까요? 우리 잘 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더운데도 선교지 갈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요. 그냥 추운데도 어리죽지 않고 그냥 거기 살아남을 수 있고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요. 서늘한 것도 다 적응할 수 있고요. 우리 민족은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예요. 한반도. 급변하는 한반도예요. 예. 자, 그런데 또 고추장 잊어버렸다고 그러는 것도 뭐라느냐. 그 비행기 타고 가면 스튜디오한테서 그 고추장이 있어요. 고추장. 이렇게 요만한 거 하나씩 주죠. 하나 더 달라고, 하나 더 달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타보면은. 그러니까 하지 마요. 그냥 딱 거기 가면 조금 그 문화와 모든 것을 좀 자기가 꼭 거기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여행 갈 때. 그 민족, 그 지방에는 꼭 지켜야 될 A가 있고 뭔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미리 좀 숙지를 하고 가서 음식도 뭣도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먹어봐요. 얼마나 여행이 뜻있고 재밌는데. 네. 맨날 구경만 다니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음식 입맛이 맞아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같이 여행하는 일행들, 동반자가 마음이 맞아야 돼. 꼭 보면 이상한 초를 치는 족속이 꼭 한두 명이 있습니다. 단체 여행 갈 때, 어디 갈 때. 그쵸? 네. 꼭 있어요. 여러분 여행할 때 한번 봐보세요. 해외로 여행을 하고 또 모임 가나 갈 때 보면요. 단기 선교 갈 때도요.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2주간만 여러분 단기 선교 한번 가보세요. 이제 우리 7월 달에 우리 싱글들이 이제 그 단기 선교 하는데 그때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그건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악한 환경에 가보면요. 본색이 다 드러나, 그냥 다 이게 올라와 버려, 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그 사람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저 인간은 저렇구나. 이 인간은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이걸 딱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주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키워줄까. 이게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행복하는 건 뭐예요? 같이 어차피 우리는 여행 중에 있어요. 무슨 여행? 전도 여행 중에 있고 우리는 선교 여행 중에 있잖아요. 이 시대 지금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예. 본향을 떠나서 하나님 보내심 받아서 그러면은 그 영광으로 제사하면서 하는 나라에 이루라고 우리를 보내줬잖아요. 예수님께 하실 영광스러운 그 일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면서 성령을 보내주고 교회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해주셨잖아요. 지금요 현재. 그래서 우리가 신약 가정교회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봐보세요. 이게 서로 이 목장 식구들 여러분 목장 식구들도 서로 맘만 맞아봐. 그거는 천국이 없어. 가정도 여러분 가정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서로 마음과 뜻만 맞아봐요. 이런 천국이 없어요. 그런데 꼭 미꾸라지 같은 놈고 하나 있어. 참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응?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도 알고 저걸 내쳐버리고 이제 갖다 걷어차버릴까 끝낼까 그래도 안 되지.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 보면 네가 그를 버리면 되겠느냐 나는 너를 안 버렸다. 네가 그를 품어라. 그리고 또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또 해볼게요. 알겠어요. 만날 나는 왜 이런 사람만 붙여줄까? 목자 먹는데 좀 같이 좀 이렇게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보내주지. 저 목장은 만날 보내주고 이 목장은 만날 보내주는데 왜 날 목장은 맨날 섬겨도 끝이 없는 사람들만 왜 몰아서 보내주는지 주여 알 수 없나이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주님 닮아가는 거요. 그러면서 그래 주님의 눈물이 이런 마음이고 눈물이겠지.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잘난 체해서 자기가 잘나서 한 척을 해. 하나님 몰라. 그러면 다 하나님 뜻 있고 계획 있고 다 그게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이게 주님의 마음이겠지. 그래요. 동반자 참 중요해요. 여행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하고 뜻이 있으려면 같이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뜻이 맞아야 돼. 그러면 그 여행이요 몇 배의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막 얼굴 붉히고 짜증 부리고 그 다음에 막 신경질 내고 막 그 외국에 가지고 여행까지 왔다면서 그래가지고 다 초를 치고 죄를 뿌리고 찬물을 끼얹어 놓고 뒤집어 엎어놓고 그러면 야 돌아갔으면 좋겠다. 돌아가자. 그래서 힘들어 서로 간에. 그래서 이 동반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제일 중요할지 모르겠어.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어야 돼. 나를 돌아올 때 어서 와요, 잘 다녀왔어요, 어땠어요 이렇게 맞이할 가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행을 갔다 왔는데 돌아오는데 아무도 반겨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돌아갈 집이 없어. 그게 무슨 여행이 재밌겠어요. 고독하고 진짜 소외되고 너무 쓸쓸하지 인생이. 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서 와라. 내 아들 내 딸 네가 세상에서 수고 많이 했구나. 얼마나 했었니. 내 품에서 안식을 취해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감이 일어나서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어서 와요 자매님, 어서 와요 형제님, 기다렸어요,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환영해주고 응원해줄 거 아니에요. 그 상상력을 좀 가지세요. 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이 죽음의 문턱에서입니다. 이번에는 정반대 87편, 88편은 죽음의 문턱에 서서. 왜 그러냐면 이게 버림받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버림받은 거예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잖아요. 버림받은, 그것도 가장 둘도 없이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으면요 절망입니다. 그 배신감이 너무너무 커. 자, 오늘 그 부분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턱에 서서 이 무덤 수월, 죽으면 가는 곳 수월에서 강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네. 88편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8편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보죠.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월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죽음의 문턱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홀로 외로이 버림받은 자로서 서 있는 거. 이게 예수님을 예언하고 성취한 걸, 십자가로 성취한 걸 보여준 겁니다. 네.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월의 문턱, 죽음, 사망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문턱만 넘어가면 이제 끼기야. 죽는가 죽어 영원히. 그래서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습니다. 나 그냥 겉모양은 살았지만 그냥 죽은 사람과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이 된 자, 살이 되면 갔다가 무덤 속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 버림받은 몸이거든요. 자, 누구한테 버림받냐? 대상자의 둘인데 첫 번째 가장 믿고 가까웠던 친구들마저도 나를 버렸어. 자, 88편 8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8편 8절. 아멘. 네. 이제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 맞춰 내게서 다 등 돌리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참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사랑했던 사람에게요. 버림당한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네. 예수님 보세요. 너희들이 다 내가 붙잡히면 다 나를 본다고 도망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어. 베드로는 한술 더 떠. 다 버려도 난 주와 함께 같이 죽고 오게도 같이 가겠습니다. 웬걸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정확해요. 자꾸 우리 마음 감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꼭 믿고 따라가야지 내 감정 따라서 막 이루고 하면 그것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한데 이 사막에 모래에 자동차가 바퀴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그러면요 뭘 하면 된 줄 아세요? 모래 사막에 자동차를 끌고 갈 때 모래가 이제 이렇게 바퀴가 빠지면 악셀을 계속 밟으면요 뭐냐 바퀴가 팍 연기까지 났고요 더 깊이 파져가 있고 빠져 못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바람을 조금 빼야 돼요. 그럼 이 접지점이 굉장히 폭이 확 넓어져요. 그러면 그걸 서서히 1단으로 놓고 서서히 밟으면 이게 착착 올라와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좀 힘을 빼야 돼. 내 힘으로 뭘 하고 자꾸 내 의지로 뭘 막 고집스럽게 하려고 그러면요 더 빠집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바람을 좀 빼야 됩니다. 헛바람을 좀 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수렁에 빠졌다가도 금방 팍 차고 나와버립니다. 거기서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죠. 이번에는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을 당해요. 하나님 이게 가장 큰 고통이 이겁니다. 하나님 마저 여기 88편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웅덩이에 밑바닥 갖다 칠흑 같은 어두운 곳에다 핵 집어 던져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그다음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15절 보세요.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놈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 고통이 안 끝나. 어렸을 때부터 고통당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인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중대한 질문 세 가지를 던져요. 세 가지를 던져요. 이게 죽음의 문턱에서 나오는 질문이요. 그게 뭐냐? 그런데 모두 다 아니래요? 아니?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질문 세 가지가 나와요. 먼저 11절 시작.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취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 그 말이요. 아니요? 그 얘기거든요. 이것마저도, 이 질문마저도 지금 거부당한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사망의 문턱에서 그것을 이제 까딱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죽음의 문턱에 서서 그 울부짖는데도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아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너를 안다 이래 줘야 되잖아요. 난 너를 붙들고 있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2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 그 말이요. 없어. 그렇게 거절을 당한, 버림을 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13절 그래도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예, 이제 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 내가 사는 길은 죽음의 문턱에서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게 새벽을 부르짖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간구해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어요. 14절 보세요. 세 번째 질문 시작.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네. 지금 감춰버렸어요. 드러내야 되잖아요. 내 얼굴 못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버림당했을 때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제자 가까운 친구들에게 버림당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까지 버림당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 뭐라 했어요?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전에 복음서를 봐보세요. 생전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그런 것처럼 아버지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달려 막상 죽을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그렇게 말해요. 달라요. 왜 버림당하죠? 주님이 버림당해야 우리가 죄의 형벌로 버림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마지막 부분 좀 보겠습니다. 저자유도 사실을 진리로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결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문턱에 서면 나로 하여금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질문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여 대신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일으켜서 함께 살게 하신다. 다시 한번 더 시작. 죽음의 문턱에 서면 나로 하여금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질문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여 대신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일으켜서 함께 살게 하신다. 자, 잘 보세요. 예, 죽음의 문턱에 서면 나로 하여금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질문하게 돼. 질문. 그 전에는 내가 살만하면 절대 이런 질문,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살아도 이런 질문 하면 못하고 꽥하고 죽는 거야. 자, 죽음의 문턱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 순간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같이 사는 거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그 문턱에, 사망의 문턱에 홀로 내팽겨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요. 그래야 하나님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않고 살려놓으세요? 왜 나를 살게 두세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 질문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분명한 주님의 답을 얻고 사는 게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그때부터 이런 것이 없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못 박아 죽는 사건도 없이 예수 믿으니까 힘들어. 누구도 마음에 안 들어. 못 살겠어. 살고 싶지 않아. 딱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눈 감아서 그런 걸 안 보고 그런 걸 안 당하고 딱 눈 감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안 불러가. 하나님, 나를 죽고 싶은데 왜 안 데려가나요? 왜 살려두시나요?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딱 침묵해서 대답을 안 하셔. 그래야 인생에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워서 바빠서 마음을 딴 데 뺏겨서 하나님 믿지만 건성으로 불러. 안 돼, 그게. 그래서 문턱에 죽으면 문턱에 서면 나로 하여금 스스로 내 존재의 의미를 드디어 질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나는 과연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꼭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왜 살려뒀는지, 지금 여기에 왜 뒀는지 그 답을 얻으셨냐고 질문했어요? 질문해야 이 답이 나오지. 그 답을 가지고 산 사람이 인생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다 풀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의 근원이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아멘? 네. 나를 사랑하여 때에 죽으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함께 일으켜서 함께 사는 거예요. 죽음도 사망도 우리를 주님에게서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밤잠 새벽기도, 요 진리를 주님이 알게 해주는데 저는 그때 막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하루 우리 낮에 열심히 일하죠. 인생에 우리 낮이요. 밤이 되잖아요. 그럼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돼요. 왜 잠을 잘까요?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고 죽으면 잠을 드니라 그랬어요. 안식을 취해야 돼. 그런데 안식을 취하려면 그 다음날 새벽에 나는 반드시 깨어나고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어야 올밤에 숙면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님이 다 경험하게 해줬잖아요. 어떤 분은, 저는 좀 미국에 있었던 이민 목회를 했는데 이제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거기 없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을 이제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한 3개월인가 4개월 하다가 그만뒀어요. 아니 그 좋은 교회를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 때문에 못 얻었겠대, 목회를. 그동안에 한 번도 미국에서 안 하다가 여기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려니까 이건 죽을 맛이지. 죽을 맛.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를 못 얻었겠대. 이게 뭐요? 말이요? 막걸리요? 저희 목사는요, 새벽 기도 없으면 나 목회 못합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를 못 해봤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없으면 목회를 못한다 그러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루하루 삶의 밤을 자는 죽음과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는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고 산 사람하고 연습하고 산 사람하고 그냥 무턱대고 하루를 그냥 지멋대로 만들어 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같을 수 없어요, 그건요. 제가 오늘 참 감사한 게요.
이제 새벽기도 이제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목자 이렇게 올리면 제가 다 이렇게 보고 일일이 다 기도하고 그리고 또 코멘트도 달고 질문 있으면 또 답변 대주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어느 목자님이 이 글을 올려놔서 내가 굉장히 감동받았어.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 마. 새벽에 몸을 일으켜 기도하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분이 새벽기도 요즘 나와. 이 진리를 깨닫고.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마스크 쓴 저 여인이 김소연 자매예요? 아유 감사.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잘 오셨어요. 아버지 집 찾아오니까 좋죠? 그래. 잘 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감사해. 잘 오셨어요. 이 목사는 항상 어록이 있어. 과거는 묻는다 안 묻는다? 절대로 안 묻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오늘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지난날 교훈 삼아서 그러면 되지 뭐. 네. 자, 여기까지 끝입니다. 감사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